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은 가브나움 그러니까 나사렛 고향에서 있을 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자마자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거처가 없습니다. 가브나움으로 왔지만은 거처가 없이 3년 동안 주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동네 가브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베드로 집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집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거기 그 갈릴리 바다 남쪽도 요단강이고 북쪽도 요단강이고 그래요. 다 요단강이라고 말하는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연결되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저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물이 쭉 흘러서 갈릴리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 그 강도 요단강이라는데 갈릴리 북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베세다라는 동네에 베드로의 고향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가브나움에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고 예수님도 가브나움에 와서 이제 같이 베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에는 그 처갓집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베드로가 사는 곳에 장모가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14절 15절 말씀은 크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써놓음으로써 우리가 베드로가 가브나움에 살았구나, 장모가 베드로 집에 살았구나, 예수님도 그 집에서 주로 있었구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면 베드로 장모 집이라고 해서 가파르나움에 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 유리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초돌 놓였던 자리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제 자리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뭐 열병이라고 하면 몸살 감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뭐 장모가 열 나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그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직접 가서 손으로 이렇게 만집니다. 손으로 손을 만졌겠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만졌다는 것은 손으로 만졌다는 뜻이고, 어디를 만졌냐면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 장모가 그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물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들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장모가. 이 베드로는 집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영화에 보면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 그 자식들이 막 이제 거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건 가톨릭 영화에 이제 주로 나오는데, 어쨌든 장모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거처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앉아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그 베드로 집은 거의 그 갈릴리 해변가에 있어요. 길 옆에 이렇게 보면 요 앞에 이제 있는데, 날이 저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낮에는 별로인데 밤에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밤이 되면 지금은 귀신 들린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현악기의 조율이 안 된 현악기, 우리가 악기라면 현이 조율이 안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너들너들해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제 소리를 못 낼 때 조현병이라. 그건 이제 그동안에 귀신 들렸다 하다가 미쳤다 하다가 정신 착란이나 정신 분열이나 뭐 이런 말을 쓰다가 지금은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병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밤에 생겨요. 그 밤에 어두컴컴하면 그늘만 져도 벌써 귀신들 뭐가 나온다 이러면서 막 벌벌 떨고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달이 어두운 기운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죽은 사람들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달이 그런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른 병든 사람들도 오는데 그것까지 다 고칩니다. 뭐 골라서 고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야간에는 뭐 정신과를 주로 치료했는데 이 실제로는 뭐 종합병원이죠. 다 이제 치료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치료하러 떼거리가 오는 이야기를 한 말씀 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누가 쓴 글이에요? 마태가 쓴 글이에요. 마태가 쓴 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든 병자들 앞에서 이렇게 병을 다 치료해 줬느냐 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면서 성경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이 있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하면 그 이사야서 53장 4절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 말이라고 믿고 마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에 그의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이거는 사실 예수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만 져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이 해야 될 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예수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건 네 십자가야. 네가 지고 가야 할 일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 고치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면서 이 모든 것은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은 십자가의 고통과 동일하다. 실제로 병원 의사도 그렇고요. 특히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만 치료 이상은 안 한대요. 이게 안마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두 사람 하고 나면 이게 손목이 아파서 안 된대. 그런 그 정도로 힘들고, 또 이게 실제로 뭐 기도해서 낫는 사람들도 그 기도하면 뭐 여러 사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해요. 몇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면 본인이 지쳐가지고 기도를 못 하고 이제는 못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오는 사람들을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하시니라. 즉 건너편으로 가면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건너편 요단강
에서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갈릴리 동쪽으로. 거기서 쭉 이제 배를 안 타고 올라가도 이제 베드로의 고향 베스다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은 그 경계선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경계선이 놓여져 있는 곳인데, 비무장지대고, 고개가. 그런데 그쪽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건너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죠. 가버나움에서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 쪽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쌓이면 그 사람들은 안 고쳐주고 건너간단 말입니까? 그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그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병 고치려고 왔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건너편에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리가 많이 에워싸면 막 이게 떼거리로 모이면 압사사고도 일어나지만 진지한 게 없어요. 그냥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썰이 알죠?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호떡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심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지, 여기 한 사람만 더 오면 휴대폰 들고 문자 왔다 이러고 옆에 보여주고 이러면 진지하지 못해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모이세요 하고 문자 보내면 몇 명 갑니까? 왜냐하면 혼자 가가지고 쪽팔릴까봐. 아니, 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모이라고 하면 몇 명 갑니까? 그거부터 물어요. 아니, 모여봐야 알지. 난 몰라요. 모여봐야 알아요. 그럼 안 와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 내 혼자 가서 쪽팔릴까봐 안 가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뭔가 가야 되겠다고,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 정말 진지한 것은 사람 수가 적은 곳, 몇 명 안 되는 곳, 그곳에 진지하고 심오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료하는 건데, 이 치료를 위해서도 가야 되고, 설교를 위해서도 가야 되고, 가르치는 걸 위해서도 가야 돼요. 19절 읽어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이리로 가시든지 저는, 이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야, 배 타고 가니까 우리 배 없으면 못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걸어가도 돼요. 거기 걸어가도 되는데, 나는 막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제사죠. 제자죠. 제자인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겠다고, 놔두고 가지 말고 꼭 데리고 가달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가도 박대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나를 알아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근데 유별나게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 서기관이 뭐예요? 글 쓰는 사람이. 옛날에는 글 잘 쓰는 게 타고나, 지금도 잘 쓰는 사람이 타고났지만, 타고나기도 하고 연습해서 쓰기도 하지만, 하여튼 잘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학식이 굉장히 높아요. 잘 알아야 쓰고, 또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는 은혜를, 율법은 율법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라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보다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서기관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뭐 꼭 필요하면 서기관 불러가지고 맞느냐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에 맞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럽니다. 백부장을 내가 병 고쳐주려 하면 명령하라고 해요. 군대 장관이 하기 때문에. 나 환자가 하게 되면 막 그냥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때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이런 거를 서기관이 말하는 형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우 불이 있고 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따라 은혜가 되는 것은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밑에서 일하려면 참 힘듭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서기관을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되고 그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율법에 대한 은혜가 또 크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쓰던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마음에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 집이 없다. 니 가면은 뭐 내 옆에서 뭐 잘 줄 아는데 안 된다. 나는 집이 없다.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자기가 편리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한 제자는 가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치를 치러야 돼. 우리나라도 큰일 치러야 된다 이러면 장례식하고 결혼식하고 이걸 큰일이라고 해요. 사람 죽은 게 큰일인데 큰일 놔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장례식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따라오려면 몰라도 따라오려면 장례식 치르지 마라. 그건 장례식을 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례식 치게 해라. 그 심하게 얘기가 아닙니까? 사람 살았어도 장례식을 쳐야지 장례식 안 치면 됩니까? 이때 장례식은 거창해요. 그냥 뭐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줄여가지고 사실은 3년을 해요. 옛날에는 뭐 우리는 뭐 5년까지도 했어요. 그것도 뭐 무덤에 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하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 5일장 하다가 뭐 3일장 하다가 맨 처음 우리 어릴 때도 7일장도 하고 5일장 하고 3일장 하고 요즘에는 뭐 보통 3일장 하죠. 죽은 지 3일 뒤에 장례식 치르고 장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복잡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죽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따라오면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치를 이유가 없다. 죽는 거에 산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세상 제사도 다 지내고 장례식도 지내고 뭐 세상식으로 다 하고 또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가 불교하고 마주쳐서 성탄절날 축성탄 카드 보내고 석탄절 아니 석가탄신일 날 또 축하 전부 보내고 이래 안 합니다. 개신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하고는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서 안 해도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